토요일 핵심 때 유아 유치 렘넌트 운동의 근본이란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유아 유치 시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유아 유치 렘넌트들이 좀 있죠. 그 얘기는 딱 요 유아 유치 아이들만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어린 렘넌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말로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유아 유치 시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운동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의미적으로 이해시키면 됩니다. 단어를 알려주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의미를 알려주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받는 말씀이,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도 충분하다라는 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모든 민족에게 답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게 이해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할 때 좀 이렇게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하면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저는 정의라고 보거든요. 그죠? 인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는 거죠. 남녀를 구분하고 남녀가 차별 없이. 이집트는 어떻게 됐냐면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다 계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 계급대로 인간은 다 인간도 어떤 인도 같은 게 불같이 천문이죠.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고 뭐 신의 아들인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인간의 그 어떤 가치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이게 동서고금을막론하고 거의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왕족 옛날에는 그래서 성골, 진골 뭐 이런 게 얘기하고요. 다 이 계층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전에 중국에 갔는데 북경 요리 우리 그때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해외는 처음 간 게 중국이었었거든요. 그때 아이들 데리고 갔었어요. 중국에 최초로. 아마 우리 이해경장님 기억나서 끄떡끄떡 하는데 그때 우리가 북경 요리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지도 않은데 뭐 이걸 이렇게 북경 요리 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게 1인분에 오늘로 말하면 1인분에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북경 요리를 먹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요. 북경에 선교 그 강의하러 갔는데 그 이정방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북경 요리 그 중국에서 최고 유명한 데 한번 모시고 간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요. 오리가 딱 나오는데 오리에 남바가 적혀 있는 거예요. 28,000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더니 이 식당이 개업한 이래로 죽은 오리 숫자를 남바로 적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28,000 몇 번째 마리를 먹은 거라. 야, 신기하대. 그 오리를 그만큼 우리는 신뢰한다 이거예요. 오리 한 마리를. 근데 오리가 딱 나왔는데요. 오리가 3마리 시켰어요. 왜냐면 목사님 나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딱 나왔어요. 서빙을 3명이 나와요. 옆에서 썰어줘. 싹 썰어주면서 쌈을 다 싸줘. 우리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넣어줘. 근데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와, 그 얼마짜리 했더니 30만 원. 북경 오리 1인분 30만 원짜리 먹는 거예요. 거기는 북경에서 쉽게 말하면 고위층들이 와서 먹는. 그래서 목사님, 내 다음에 올 때 못 사준대. 딱 한 번이라는 거야. 목사님들한테 딱 한 번. 왜냐? 이런 시대, 이런 계층도 있다. 한 끼를 30만 원짜리 먹는 데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 여기 와야 그이들을 만날 수. 이 식당에는요, 딱 보니까 다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빙해줘요.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든 장관, 뭐 어디, 나름대로 고위층들이 쫙 사전 예약,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비싼 거 먹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식사 하나도 계층이 다 있어요.
30만이 먹을 사람, 2만 원짜리 먹을 사람. 그 맛도 다 달라.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곳은 이렇게 계층이 다 있는데 성경에만 그게 없어요.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가장 존귀한 존재.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인간 선언입니다. 프랑스의 무슨 뭐 인권 선언 이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엄한 신의 아들로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신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신의 자녀란 말이죠. 이게 인간 선언의 첫 번째입니다. 그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 그 인간에게 실제 삶은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민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해야 돼요. 염려하면서. 그래야 인생인 것처럼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성경에는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에게 다른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그 만족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의 만족을 만들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늦었죠? 사단이 늦은 거예요. 사단이 늦은 그 메시지 이후로 인간은요,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을 만들려고. 실제로 되냐? 불가능하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메시지를 늦었죠. 근데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분쟁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소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전쟁 소유 문제예요. 결국은 누가 소유할 거냐는 거예요. 왜? 그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제국주의란 말이 뭐예요? 자기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쳐들어가서 자기의 행복의 조건 되는 재물을 잉여 생산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가요, 아프리카 다 쳐들어가가지고 다 뺏어간 거 아닙니까? 모든 거. 왜?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복의 조건입니까? 그게요, 끊임없는 원망과 분노의 원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영원히 행복은 안 오는 거예요. 가지죠. 그러면 안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걸 뺏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죠? 아니, 저것도 행복이라는데 그 행복을 내가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럼 뺏긴 자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언젠간 복수하고 언젠간 내가 찾아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이 올 수 없는, 영원히 이게 근본적 불행의 씨앗을 심어버렸는데, 근데 그 메시지를 누가 늦었냐?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사단이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권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중국의 황제, 우리나라 왕 중에도 수명 제대로 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살해당하고 독살당하고 다 죽습니다. 왜? 권력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오죽하면은 그 아랍에서는요, 왕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왕이 결혼을 하면 자녀가,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생겨요. 그 중에 한 명만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그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정했어요. 황제가 딱 되는 사람은 나머지 형제를 다 죽일 자격이 있다. 그래서요, 왕자 중에 하나가 왕이 딱 되면 나머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나는 순간 희망이 있다가 왕이 안 되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가 유명한 뭐 슐라이만인가 그 사람이 아랍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누가 왕이 되냐 할 때 너무 그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뭐냐면 아들들을 다 똑같은 위치에 보내요. 아들 20명을 다 똑같은 위치에 보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온 사람을 황제로 삼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모든 신하들한테 뇌물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권력을 사는 거 막 돈 주고 막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줄만 잘 타면 이 사람도 성공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신하가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왕자를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살하고 왕자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 자연사로 죽으면 말 빠른 거 타고 가는 놈이 유리하니까 신하가 딱 봤다가 왕이 죽었다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죽여놓고 빨리 오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권력이라는 게 갖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런다잖아요. 이 중에 살자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죽겠구나. 누구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행복하겠어요? 자기 피 같은 자식들이 다 서로 죽일 건 뻔하는데, 이게 권력이 갖는 이 비참함인데, 이게 누가 늦었냐? 사단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 좀 보세요. 이야, 지금 인간도 아니에요, 진짜. 서로 막 요만한 거 뜯어가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그래 내 자리 찾아야 되니까. 말도 못해요,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는지. 서로 그냥 뭐. 그래서 영원히 행복은 올 수 없다. 이 잘못된 메시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그 행복. 그래서 말씀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걸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그러면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뭐 그 경쟁할 것도 없고, 가져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니까 양보할 수 있고, 없어도 없다고 상처받을 거 없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복음만 줄 수 있다. 이 비밀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이걸 렘넌트도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메시지는요, 끊임없이 소유와 권력이라는 것으로 행복의 조건으로 각인시켜 놔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주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각인돼 있잖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도 맨날 시달리잖아요. 그거 없다고. 그것 때문에 매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한테. 이게 사실은 이게 깨달아지면요,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이 아니에요. 행복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놓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되어져 행복하고 안 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라, 뭘 어디까지 이룬 겁니까? 바울 보고 그 시대에 당신 이룬 게 뭐요? 아니, 세계를 3번씩이나 돌았는데 뭘 얻었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권력을 얻었어요, 재물을 얻었어요. 얻은 게 없어요, 사실은. 얻은 게 뭐 있어요? 바울이 뭐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었어요. 그때 바울의 명예는 후대 2000년 지난 후에 우리가 알아주는 거지, 그 시대는 바울을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행복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절대 행복.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과연 렘넌트들이 알 수 있느냐? 이걸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교의식, 열등감, 여기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그게 오늘 오전에 내가 얘기했죠. 중국 속담. 남 탓하면 갈 길이 먼 자요, 나를 탓하면 절반도 못 간 자요. 누구도 탓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는 이미 도착한 자라. 이야, 진짜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하려고? 왜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 행복이란 또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그래, 남 탓하면서 막 해보세요. 영원히 거긴 도착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자기를 탓해보세요. 결국 그건 절반도 못 얻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얻었든 안 얻어도 상관없어요. 감사한다. 그럼 이미 목적을 이룬 거 아니에요. 이미 도착한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복음 안에서 알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이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이 비밀이, 다른 사람 보세요. 야, 나는 저 사람이 돈 많아가지고 되게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네. 결국은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네라고. 이번에 뭐 영화배우 중에 최고의 영광은 아카데미 상 타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아카데미 상 탄 사람 자살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떤 뭐 누구를 만났다, 어떤 여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사건인 거고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자기는 행복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 되는 거라. 행복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결국 포기한 거예요. 기도가 뭐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보는 것이 기도의 망대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에요. 가까이서 가보면 다 비극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래서 웃는 사람은요, 웃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웃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웃는 것도 결국은 포커페이스예요. 그게 웃는 게 웃는 겁니까? 나 슬픔을 가리는 거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말해줘야 되겠다 싶은 게 기도 아닙니까? 24 기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237 5천 종족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렘넌트들이 그걸 알면요, 자기 삶이 어떻게 얼마나 자신이 축복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 걸 발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는 늘 실패자인 거예요. 늘 자기는 부족한 거야. 늘 자기는 뭔가 늘 모자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렘넌트가 무슨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시달리는 거지. 맨날 울적하고 무기력하고. 아니 얼굴에 써놓다는 나는 무기력하다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표현도 못해요. 왜 못하냐 했더니 실수할까 봐. 아니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완벽한 걸 기대하나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수하는 것은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실수는요 특권입니다. 실패도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건 특권이죠. 그때 실패하고 그때 실수하는 거죠. 언제 합니까? 아니 2살짜리가 밥 먹으면서 밥을 흘리는 건 그 특권이지. 40 먹어서 흘리면 그땐 병신 소리 듣지만 2살, 3살 때 흘리면요 귀엽다고 합니다. 그거 당연히 특권이지. 그렇게 흘리면서 안 흘리는 걸 배워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살 돼가지고 이거 하면 실패 못하냐. 아니 어떻게 실패 없는 성공이 존재하겠어요? 로켓 하나를 쏘아 올려도 그 많은 돈을 쏘아 올려도 그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데, 비행기가 저게 얼마나 많이 비행기 잘못 만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비행기 그 모양 만들고서 이러고 난다 그러다가 그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 어느 날 라이트 형제가 그 부력에 이걸 이해해가지고 딱 뜨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때잖아요. 왜 우린 저걸 몰랐지?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면서 뜨는 거지. 처음부터 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뜬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다 실패하면서 가다가 보면 뜨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비리밈을 누리는 게 중요하거든. 이 복음이 거의 말이야 잘못하면은 교리화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식에 우대 달달달 외우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도대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노트에다가 한 10권을 쏘는들 자기 문제 터지면은 자기는 시달리고 있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건 볼펜 값만 나가고 종이 값만 나갔지.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아무 상관없는. 이게 렘넌트 때 이해돼야 되거든요. 복음이. 그러면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후대의 인생이 나이만 젊었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20대를 지나왔고 우리도 다 10대를 지나왔잖아요. 나이만 어리지. 나이 어린 게 굉장한 특권이지만 이 비밀 모르고 나이가 어리면요 고통당할 날들이 긴 것뿐이에요. 안 그래요? 이 비밀 모르면요 시달리는 날만 긴 거지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고 가야 실패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못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답은 다른 거니까.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지. 그러나 내 세월이 그게요 하나님이 응답받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우린 그 사람 스스로도 난 실패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본인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과정이 문제가 안 돼요. 답을 가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답이 없으면 과정이 저주가 돼버려요. 왜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하냐면요
답이 없는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문제 온다? 그건 굉장한 경험이에요.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근데 답이 없으면 큰 저주입니다, 그건. 제가 청년기를 지날 때 늘 노심초사했던 게 뭐냐. 마치 살얼음을 걷는 같은 느낌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못되면 어떡할까? 왜 그냥 답이 없으면요. 뭐든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시 조심. 왜? 그게 잘못되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걷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걱정거리예요. 답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답이 있으면 결혼도 문제 아니고 이혼도 문제도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도 문제 아니고 남편이 살아도 죽어도 문제도 아니고 아내가 죽어도 문제 없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뭔 말이가 했어요. 그게 아니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안다니까. 그런 문제 사건의 하나들이. 답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저기 고넬.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계속 나가. 바람 나가지고. 고넬 상관없다고 그러잖아요. 답을 가졌으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든지 말든지. 답 없으면요. 칼 들고 가서 같이 죽이고 나도 죽고 그 남자도 죽고 죽일 겁니다. 답 없으면 죽이지. 답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왜 하시나 했더니 자기의 교회 안에 이제 막 그 이혼 문제 때문에 막 남자가 막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녔대. 안 다니고 아내가 그냥 자기는 복음이 이해 안 된다. 난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랬대. 그런데 남편이 막 복음이 이해되니까 너무 교회 일이 좋으니까 막 헌신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여자가 그 집안에서 이게 점을 쳤는데 네 남자하고 살면 평생 고생하겠다 이러니까 여자가요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교회만 안 다니는 여자인데 점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남자 보고 젊게 나와갔다고. 참 점 보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그 편지가 왔더래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알겠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살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복음은 아내가 살아도 문제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뭐가 문제냐. 복음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막 그랬대. 복음이 그 정도도 넘어갈 힘이 없어? 그런 건 복음도 아니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던 거예요. 쭉 농담하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답을 가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이혼을 왜 해? 네가 안 해주면 되지.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본 적 있냐? 아내를 위해서. 진짜로 눈물의 기도를. 그리고 진짜 네가 가진 복음을 말해준 적 있냐 했더니 그렇게 교회에서는 복음 얘기를 해도 아내한테는 한 번도 복음을 설명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부터 양육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도 개인 양육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모든 문제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후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후대가 가는 동안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상상도 안 했던 문제들이. 복음 없이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이 기도가 망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망대가 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가요, 정말 의외로 잘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대화를 해보면 이 본질적인 거를 알고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현상 얘기만 해요, 현상만. 본질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거든.
상관없습니다. 유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보좌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보좌, 하나님이 주신 망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 이정표. 이게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요? 명확하겠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전도운동 하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알겠죠.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절대 망대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흑암 문화를 바꿀 정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세상은 바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정치계로 보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문화계로 보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스포츠계로 보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예술계로, 음악계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 계속 시달리는 거지 뭐. 왜냐, 사건은 계속 일어날 건데. 자, 그렇다면 유아유치 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릴수록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좀 마치 풍성하게 말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 다양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복음을 다양하게 묵상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안다는 건 정확히 뭐지? 복음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본다는 건 뭐지?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본다는 건 뭐고, 사건을 본다는 건 뭐지?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모든 보는 눈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저는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가 이게 복잡해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복잡해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촘촘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그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이 그물이 엉성해버리면요, 다 빠져나가요. 이게 엉성해버리면. 안 걸려요, 잘. 그러면, 뭐, 복음 먹을 거, 근데 이게 촘촘할수록, 내 생각이 이게, 이런 부분에 내 생각에 미치지 못했네? 이 부분에 내가 생각을 대충 했네?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777이 우리들의 틀린 생각을 바꿔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촘촘한 복음적 그물과 같은 거다. 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10가지 비밀만 봐가지고도요, 역발상 이런 거 있잖아요. 황무지로 가라, 막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건일 때 역발상 해본 적이 있나? 내가 정말 황무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도전해 본 적이 있나? 이런 거거든요. 내가 5가지 확신? 나는 과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본 적이 있나? 9가지 흐름.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본 적이 있나? 좌우상하를 본 적이 있나?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나? 이러면서요, 내 자신의 생각의 틀이나 생각하고 있는 무슨 관점들이 얼마나 대충 되어 있는가, 얼마나 어설프게 되어 있고, 적당히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촘촘할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럼 거기에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데 있는 그 그물망이 엉성하게 돼 있으면요, 어쩌다 그게 거기에 걸려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엉성하게 돼 있으면요, 거기 빠져서 위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촘촘히 돼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유 목사님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대단히 중요한 촘촘한 그물과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묵상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도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이런 거였구나. 이걸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의 답이, 이런 그 그물망이 엉성하게 돼 있으면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다 걸려드는 거야. 다 함정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
너무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유아유치 때 이거를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무 때나 붙잡고 막 얘기한다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 6장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일어날 때, 걸을 때, 나갈 때, 올 때, 쓸 때, 앉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늘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걸 복음의 눈으로 말해 줄 수 있는가? 그거는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만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걸 복음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만 그 상황에서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도 야, 저걸 복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말해 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드라마 보고 같이 울고 앉아있다. 설명 절대 못해요. 생각이 없는데 무슨 설명해 줘요. 그냥 빠져드는 거지. 이거를 모세가, 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린아이를 젖먹으면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젖들 때까지. 이 생각도 나더라고. 젖을 일찍 떼려고 했을까? 늦게 떼려고 했을까? 최대한 늦게 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얘가 막 9살 됐는데 젖 먹겠다 그러면 이 요괴배에서는 그만 먹어!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왜냐? 젖이 문제가 아니야. 오랫동안 뭔가 늦어야 할 시간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럼 그 시간에 하루하루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요괴벳이. 어떻게 이거 설명해 줄까? 그래서 이 모세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풍성했던 것은 이 요괴벳이 내가 볼 때는요, 마치 그냥 막 말꾼처럼, 말쟁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복음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해줬겠구나. 아주 머릿속에 쑥 들어가더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이제 내가 앞으로 한 5년만 키우고 그 후에 못 키울 거다. 이런 게 그 5년 동안 그 어떤 어미가 그냥 계속 젖만 메고 잠만 재우겠어요. 그 아이하고 어떻게든지 교감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었다. 그건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키울 때도 똑같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이 있는 그 엘리 제사장 집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하고 갔을까. 그저 우리처럼 뭐 도시락이 싸가지고 가서 그거나 주고 맛있게 먹어라 그러고 왔겠냐.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될까를 간절하지 않았을까. 이때가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시간표다.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뭘까요? 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는, 가나안에 입국해서 세계복음화를 살리는 그 목적 때문에, 블레셋을 막는 그것 때문에, 아람을 이기는 그것 때문에, 바벨론과 237을 살리는 그것 때문에, 로마를 막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세계를 살리는, 237을 살리는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거죠. 마지막은 뭘까요?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렘넌트 자신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날 내게 다가왔던 노예, 포로, 속국, 유랑, 다시 말하면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끝난 거예요. 그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도리어 부모가 야 그거 어려워서 어떡하지 걱정된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는데 렘넌트 자신이 저는 답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교육은 성공한 거죠. 이 아이가 그 정도 말할 정도면.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뭐 그게 걱정이겠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지 알아요? 엄마, 어떡해. 그러고서 이제 오는 거지. 대부분이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또 붙잡고 운단 말이죠. 어떡하면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 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렘넌트 운동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 뭐 만족스럽게만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집안도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살다 보면. 그게 본인 랩런트 스스로가 아무 문제 없는 감사하다고 할 정도 되면 되죠. 그거를 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한다? 끝난 거지 그러면.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한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거죠.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비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펼쳐지겠죠. 뭔가가 인생이 나오겠죠. 그게 이 사람의 작품이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랩런트라면 그 랩런트의 미래는 어떨까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야, 진짜, 야, 저 정말 다르겠다. 어떤 뭐 기능이 뛰어나다 이전에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남길까요? 남길 것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남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삶에 대한 결과도 기대가 되잖아요. 뭔가를 남기게 되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런 랩런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랩런트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